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도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받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20번째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은 불법의 사람 이렇게 했는데 설교 제목을 불법한 자가 나타난 날이니 이런 제목이죠. 여기 본문 있는 그대로 하자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8절에 그렇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죠. 바울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라, 여겨달라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고요. 두 번째는 선한 것을 기뻐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죠. 마지막 12절 말씀에는 그렇게 할 때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절에서 비는 것처럼 또는 뭐 어디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저희 마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고향 마을에 가면 갓바위라는 게 있어요. 그 산 뒤에 사람이 갓을 쓰고 있는 것처럼 바위 위에 이렇게 큰 바위가 또 올라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갓바위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빌어요. 기도를 해요, 말하자면. 비는데 그거 뭐 뻔한 거죠. 내용 그거 뭐 저는 그 거의 다 한 90% 다 알아요. 무슨 기도하는지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저는 하나 짚으면 다 고개 끄덕이면서 다 그래. 건강, 가족 건강, 일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자녀 시험 합격, 자녀 좋은 대학, 자녀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 그거 하면요 거의 8, 90%가 다 고개를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그게 마치 기도인 것처럼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그런 기도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정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그런 기도가 있나? 언제부터 그런 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됐느냐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는 첫째는 뭐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선을 즐겁게 기쁘게 선을 행하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 이거 나 기쁨입니다. 그렇게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뻔한 기도 아니에요. 뭐 건강 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인격적인 사귐 말이죠. 저 멀리 신을 얼레고 달래가지고 무언가를 내가 받아내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하고 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받는 것을 응답이라고 하고 그거 받았다고 막 춤추면서 응답 받았네 응답,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천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천박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는 주님, 우리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선한 것을 기뻐하게 해달라.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하게 해달라.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것.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기도를 들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건 뭐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른 기도구나. 어떤 기도 들으면 진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진짜 이 마음이 뒤집어지는, 저게 뭔 기도야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부흥시켜달라, 복달라, 경제적으로 해결해달라, 뭐 해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기도도 있다고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선을 행하되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찬양팀들이 눈이 잘 안 들어오네. 예?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찬양팀들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다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할 때 기쁨으로 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찬양 없으면 어때요? 우리끼리 그냥 하면 되지. 정말 기쁨으로 선을 행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주일날요,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오듯이 그렇게 예배드린 적이, 그렇게 예배 안 드려요. 그게 뭔 예배입니까? 안 드리지 뭐. 목사가 돼가지고, 어쩌다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뭐 그냥 거의 뭐, 야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거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몸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주님이 몸 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하는 거요, 설교하는 게 뭐 얼마나 기쁜지, 나 그렇게 거짓말 못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어떨 때는요 막 새벽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거 빨리 말씀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 그 광야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 이러면서요, 왼종일 그 말씀에 제가 자다가도 막 그거 가지고요, 제가 설교하는 꿈을 꿔요. 아침에도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첫째는 둘째는, 이야, 그러면서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시시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죄송스럽고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되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예배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도는 내 꿈을,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내 꿈 이루어지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 응답되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것 같으세요? 불날이 일 것 같으세요? 군사님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 신일교회 갔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 주택복권 하나 샀는데 그게 9만 1등 돼버렸다. 아, 근데 이번에는 뭐 또 토토인가 로또인가 뭔가 하여튼 그거 샀는데 그게 또 딱 돼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그 집사님이 나는 주택복권 돼서 어깨에 봉이 들어가지고 올라가서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더 큰 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또 작은 거 됐다고 해가지고 쫄아가지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러면 지옥이에요. 우리 기도 다 응답되면 지옥 됩니다. 우리 기도 다 응답되면 지옥 돼요. 전부 다 좋은 대학 다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거기에 다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학교를 막 키워가지고 전부 다 그냥 서울대학 만들어야죠. 학교 어디 들어갔다 그거 가지고 막 감사하다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교 들어갔는데 막 그냥 아이고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감사해야죠. 감사해요.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주일날 여기에서 기도하실 때 경제 위에서 기도하는 건요. 여러분이 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이 강단에서만큼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해야지.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경제 부흥되고 나니까 예수 안 믿잖아요. 아닙니까?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과 여러분 둘이 앉아가지고 하시고요, 여기 공식 석상에서 와서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생각했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데살로니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가장 민감한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심.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의 존폐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주님께서 사흘날, 그러니까 3일 만에가 아니고 3일 만에가 아니고 이게 조금 번역이 잘못된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3일 만에가 아니라 3일날. 한번 따라해요. 3일날. 3일날이에요. 3일 만에 하면 그냥 이틀 지나고 3일, 그게 아니고 3일날. 3일날. 사흘 지난 다음에 3일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주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뭘 하셨느냐가 사도행전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뭘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저희 삼촌이 어릴 때 미국을 다녀오시고는 뭐라 그러냐면, 야, 천국이 미국이더라. 그래서 제가요, 그런 줄 알았어요. 미국 사람들은 코도 키읔, 얼마나 잘 사는지, 천국이 미국이더라. 이렇게. 저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있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Already.
중고등 무역이 있고 저쪽에 청년이 있고 already.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 이쪽에서 하셨고 선생님이 하셨구나. 중고등 물은 왜?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그냥 already, not yet 이렇게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교리예요, 교리. 재림의 교리. 몇 개의 재림 가운데서 그 누굽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그 의사로서 이렇게 인수를 베풀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슈바이츠예요. 슈바이츠가 이 사람이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것이 기다리다 우리가 다 지쳐 나가 떨어졌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몰트만 같은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럴지 모르지만 거기에 홀가닥 넘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 목사도 거기에 넘어가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이미 재림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재림했잖아.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요. 이게 몰트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형이상학적인 것을 현실로 가져와 가지고 그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이걸 적용해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이게 아니라 종말 의식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혁 신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며칠 계셨어요? 이쪽에 며칠 계셨어요? 네? 한 달이 아니고 40일이에요. 40일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있다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열흘 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40일에서 열흘 더하면은 그날이 오순절이라 그런 거예요. 오순권사님 또 안 보이시네. 참. 오순절이 오순 50일 되는 날. 50일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주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already 이미 그러나 아직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보시면은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8장 3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이거 암송하시는 분들 없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우편. 이것도 이제 하나님 우편.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 하나님 여기에서 우편 좌편 이러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right. 우리 왜 운전 이렇게 할 때 오라이 하잖아요. 오라이 그게 뭐 말이죠? 좋아 그거 맞아 이것처럼 우리가 바른 손 이렇게 하잖아요. 바른 손이 어떤 손이 바른 손이에요? 이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채원이는 바른손이 그게 아니거든요. 채원이는 왼손이 바른손이에요. 왼손잡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나님의 오른쪽 이게 아니라고요. 저기 의자가 3개 있어가지고 가운데 하나님, 오른쪽에는 예수님, 왼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귀가 있으면, 마귀가 예수 하나님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 그 오른 자리,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자리, 거기에 주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 오른쪽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앉아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에.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서만 영원히 계실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도행전 다시 돌아가지고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감람 올리브 파크, 올리브 파크, 올리브 파크이 뭐죠? 감람원. 이 감람, 우리는 그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그러거든요. 감람나무, 올리브. 우리 맛있게 먹는 파란 것도 있고 까만 것도 있고 하는 그 올리브. 그 올리브 공원에서, 파크에서 여기에 11장 10 어디에? 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쭉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11절 같이 봅니다. 11절 9절부터 우리 같이 보십시다. 11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뭐라고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가심을 본. 그러니까 이게요, 구름을 타고 가셨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걸,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국어 여러분 다 아시죠? 국어.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너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마라. 주님 다시 오신단다. 주님 가셨지? 가신 주님 다시 오셔. 여러분 지금 주님은 하늘에 계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다른 존재 형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지. 재림하실, 다시 오실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인터넷 이거 발달되는 거 이거 보니까 놀랍죠, 그렇죠? 어떻게 컴퓨터가 전부 손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손 안에 들어와가지고, 요즘 보면은 그때 우리 그 처음에 이제 전화기 이게 스마트폰 나왔을 때요, 이 스마트폰 쳐다본다고 신문에 대문짝 하게 돼요. 봐라 독서하느냐, 얘들 여기에 다 매여가지고 애들 다 망하게 생겼다고 이러면서 염려를. 요즘은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가 그거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 부품 팔아가지고. 여러분 그 스마트폰 그게 지금은요, 아프리카 애들도 이렇게 보니까요, 태국이며 제3국들 있잖아요. 그 애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쳐다보고 앉았어요. 여러분 처음 그 유대인들이 텔레비전 만들었을 때 왜 만든지 아세요? 온 세계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빠져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런 거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요즘 보세요. 그 일본 초계기가 지나가는데 한국의 그 함정이 레이더를 자기들한테 돌렸다, 쏘았다, 안 쏘았다, 이것 가지고 공격하면 쏴가지고 떨어뜨렸지. 그걸 가만뒀겠어요. 가까이 휙 날아가는, 한 방 쏴버리면 되는데.
그걸 뭘 가지고 뭐 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째려봐? 안 째려봤는데? 나 그냥 봤는데. 째려봤잖아. 뭐 이러면서 싸우. 아이고 한심한 애들 같은데 아주 꿀밤이라도 줬으면 좋겠지만 이 진짜 한심한 거거든. 이거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일본에서 보나? 그래 정신 차려요 일본 사람들. 안 그래? 그게 무슨 째려봤다고 뭐 째려봤다고 죽나? 째려보지 않아. 우리 우방이니까 안 째려봐. 그래도 뭐 일본 사람들 조금 믿기는 하지만 그렇지 째려보기는 뭐지. 그 째려보면 또 어때? 째려보면 죽나? 이것 가지고 막 하는데 이게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세계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한국이 글쎄 그 배가 일본 비행기를 째려봤대 글쎄 이러면서 아이고 참. 여러분 지금은요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토트넘에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골 넣었대더라, 그 어시스트를 했대더라, 이거 다 알고 그 즉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에 누구하고 붙었는데 그거 전부 다 알아요. 전부 다 알아요. K-팝 해가지고 막 그냥 지금은요 세계 어디에서나 뭐 와가지고요 K-팝 못하는 사람이 없고 한국 사람들보다 더 한국 노래를 좋아해가 더 잘하고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저는 이거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웠다. 지금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요 무슨 뭐 저기 어디야 그 가짜 예수들처럼 그렇게 이미 왔다 어디 나다 이런 미친 우리 이 사투리로 미친 게이라 그러죠. 미친 게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미친 놈이죠. 우리나라에 자기가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 미친 놈들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도 이 강단 언어 순화를 해야지. 하여튼 참 정신없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몰래 살짝 올 수가 없어요. 마구간에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목자들만 알아가지고 살짝 가서 뭐 경배하고 동방에서 거기에서까지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방 안에 앉아서 골방에서 열방을 보는 거예요. 그냥 흔히 다 보잖아요.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생중계 막 CNN하고 가가지고 막 중계하면 아이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요 저는 이 인터넷의 발달이 주님 오심이 가까운 증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면서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는. 여러분 주님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셔야 여기에 주님 자리 잡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있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불타 없어지.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이고 인간의 통치 모자라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리고 뭐 막 그냥 이런 정치가 아니라 온전한 완전한 정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지고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통일되는 핵을 가지고 아니라고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있는 그대로 진리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아멘. 네. 내가 예수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제발 좀 흔들리지 마세요. 아이고 참 저는 진짜 아니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확실할 텐데 왜 뭐 감람나무니 뭐니 하면서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데는 오지도 않으면서 왜 그 길 따라가가지고 그런 걸 듣고는 엉뚱한 소리를 맨날 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낯선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됐습니다 하고 그냥
그냥 오세요 제발. 거기에 가서 예 이렇게 하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제발 좀 그냥 나오시라고요. 혹시 교회라고 갔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막 감람나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거든요. 그냥 조용히 좀 일어나서 나오세요. 거기에 붙어 앉아가지고 뭐 얻을까 하고 하지 마시고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꼭 그런데 보면은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왜 지난번에 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셨잖아요. 그 이단들 자들이 이렇게 보더니 막 이 가운데서는 뭐 이단에 빠질 사람 아무도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만 포섭해 간다고요? 뭐 좀 가진 게 있고 뭐 좀 내놓을 만하고 그래야 데리고 간다고. 물론 뭐 진짜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에 넘어갈 정도 되면은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바보 똑똑이. 근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단에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가 꿈꾸는 게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이단을 부르는 거예요. 자칭 예수를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거기에 빠진 그 젊은이가 하나 있었대. 그래서 어느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얘야, 너 왜 거기 이단인데? 우리 다 이단이라고 뻔히 아는데 왜 이러냐? 나와라. 그러니까 얘가 그랬대.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혹시 이게 진짜면 어떡합니까? 뭐 그게 있으나 그냥 멸망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열받잖아요. 진짜면 어떡하냐? 진짜가 뭔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오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 반드시 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뭐가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러지 아니하리니, 뭘 말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자기가 예수라는 인간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중에 히든싱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히든싱어 저도 한번 뭐 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요 진짜 가수가 나오고 나머지 한 5명 정도는 가짜 가수, 모창하는, 자기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물어봤더니만 어떤 사람은 진짜 가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히든싱어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요. 권사님은 또 모르시죠. 그래서 또 한 분 때문에 설명을. 그러니까 진짜 가수가 있고 모창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이제 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면 그걸 듣고 이제 진짜를 가려내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진짜 가수가 뽑힌 게 아니라 가짜 가수가 진짜로 뽑힌 거예요. 그럴 때도 있었다 그러는데요. 참, 하여튼 기가 막히게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진짜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넘어갈 만한 것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우리 속에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도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미혹될 만해요. 8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때의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고 강림하실 나타나심을 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가짜 예수들 천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죠. 저게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저런 인간이 예수야? 이렇게. 소위 예수라는 정아무개 JMS라는 그 인간은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그냥 성폭행해가지고 감옥에 살다가 나왔는데 지금도 이제 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또 거기 살아요. 또 그 사람들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냥 예수라 그렇게 하고, 아이고 한심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다음에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JMS가 예수다 이렇게 한. 여러분 이렇게요. 가짜들이
진짜 행세하는 이게 언제까지라고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2장 8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을 패하시리라.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면 그 가짜들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죠. 뭐 확은 아니죠. 아니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가 예수인 척하고 그냥 가짜로 그냥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지. 진짜 구주께서 오시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들은요, 진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전혀 주님이 오셔서 싹 쓸어버리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저것들 좀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가 가짜이면서 진짜 행세를 하는 저 못된 것들을 주님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참으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냥 다리가 부러지든 허리가 부러지든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맨날 예수라 그렇게 하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잘 안 죽는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문 아무개는 죽었죠. 비행기에 떨어져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죠. 저기 어디에요? 부천에 거기에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던 조 아무개는 여름에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참 진짜 튜브만도 못하는 인간이지. 그 물놀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걸 갖다가 막 그냥 다시 부활한다고 그거 갖다 놓으니까 썩은 냄새가 나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그거 치웠어요. 화장실에 치웠다고. 기가 막히지. 하나님이 썩어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는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가짜가 우리 안에서 막 움직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가 더 순전해지는 거예요. 가짜가 막 진짜 행세를 하면요, 진짜가 옷깃을 여미고 순전해지는 거죠. 이단에 한바탕 뒤흔들어 놓으면요, 진짜가 아닌 것들 다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진짜는 더 진짜다워지는 거죠. 가짜가 이렇게 설치는데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더 진짜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거기 말씀 보시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여러분, 아무리 심한 환란이 당해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환란이 우리의 믿음을 꺾지는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못 끊어요. 절대 못 꺾어요. 오히려 환란이 믿음을 더 순전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환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재촉되는 거죠. 환란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환란은 필수예요. 환란이 없이 복음 전파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환란이 있을 때 주님은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더 순전하게 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들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단들이 더 극성을 부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 모든 이단들을 죽이시리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그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믿음이 순전해집니다.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거예요. 그리고 그제야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그냥 혹시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거기에 빠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 가지면 환난이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음을 더 순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환난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리 일어나도 여기에 2절 말씀처럼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더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